찬양합니다. 2014년도 1월 들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 맞이해서 교회에 오시려고 할 때 눈이 막 내렸죠. 기후도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조금 무섭게 축하하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성가대는 매주 찬양을 하고 나머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좀 그래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성가대가 중심이 되되 온 교우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주민 성가대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딱 알아서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찬양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끗하고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이 반찬이 진짜일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음식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고춧가루가 꼭 들어야 되죠. 우리나라 고춧가루가 글쎄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 섞여 있다고 그러죠. 저 고춧가루에 까맣게 색깔이 진한 게 중국산인 것 같습니다. 참깨도 우리나라 거는 하얗고 뽀얀데 중국산은 좀 꺼무죽죽해서 구분이 된다고 하지만 먹는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죠. 고춧가루 세가지고 이게 중국산이라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섞어서 팝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은 우리나라 거보다 가격이 반도 안 돼서 섞어서 팔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중국산이라고 뭐 다 나쁘겠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산이 중국의 농촌이나 그 도정 과정 이런 것들이 위생이 좀 덜 떨어져 있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좀 위험한 요소가 있고, 또 자기가 먹을 게 아니고 남의 나라에 수출할 거니까 막 한다는 거예요. 방부제도 많이 섞고 살충제도 막 뿌리고 이래서 실제 그런 음식을 먹는 우리들이 굉장히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들어갈 때마다 사실 음식점이나 물건 같은 게 너무 싸면 사실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 아닌가? 중국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에서부터 참 믿지 못할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 전에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왔고, 사실은 지진과 쓰나미보다 더 무섭고 지금까지도 진행형인 사건은 센다이 지역 밑에 있는 후쿠시마라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본은 원전 강국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연기도 별로 안 나고 굉장히 좋은 발전으로 이제까지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라면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핵무기는 핵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는 거고, 원자력은 핵을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 조건은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안 나야 돼요. 사고가 안 나면 너무 좋은 건데, 만약 사고가 나버리면 핵무기를 얻어맞은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 안 나게 굉장히 노력을 하지요.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안 날 거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 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방사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절감하지는 못해요. 우리 옆집에 원자력 발전, 그 핵무기에 의해서 피폭당한 형제가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실감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핵무기에 쏘인 송아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한 발이 저렇게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저 송아지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송아지만 딱 찍어서 피폭이 됐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생물체들, 사람도 다 피폭이 됐겠죠. 어떤 아이는 온몸이 태어나서부터 뒤틀려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해. 저걸 옆에서 보는 할머니는 얼마나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가슴에 한을 묻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손이 훨씬 크잖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방사능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일어난 피폭의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도 구소련에서 체르노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게. 그 사건이 일어난 체르노빌만이 아니라 그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전 유럽으로 펼쳐진 거죠. 저 아이는 정신박약으로 태어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내장이 기형이 돼서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보기에도 끔찍하죠. 저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평생을 기형으로 살아가고 기형아로 태어나서 죽는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부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언론과 과학자들이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정말로 좋은 에너지원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별로 사고가 안 나니까, 그리고 깨끗하니까 연기도 안 나고 공해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이니까 저렴합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지도 않고 이미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 사고가 났었고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났었고 후쿠시마 사고가 났습니다. 발생 빈도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신화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이 아닌 것을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속이지 마십시오. 과학자들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거대한 돈을 받고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 죄입니다. 언론이 거대 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고리를 시작해서 영광, 삼척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할까요? 사회 시스템상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 갑절로 안전하게 설계를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지 않아요. 정말 천천히 돌다리로 두드려가면서 하는 것이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안전을 기했는데도 사고가 났죠. 우리나라는 별로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주의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시설이 노후됐고 30년밖에 못 쓴다는 건데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부품들이 다 불량품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좀 고리, 영광 이런 데가 자꾸 작동을 멈춰요. 왜 멈추겠습니까? 위험하니까 멈추는 거거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고가 안 났는데 한번 뻥 터지면 고리는요 부산에서 몇십 킬로밖에 20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부산의 300만 인구가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로 가려다가 안 갔어요. 무서워서. 진짜 이 농담이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정부나 언론이나 과학자들이 그것을 주지시켜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정부는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전기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기가. 우리나라 고층 빌딩들 모여있는 여의도 광장에 가면 저렇게 멋있죠? 남산에 올라가서 야, 서울 야경 멋있다. 멋있습니다. 깜깜한 도시보다는 저렇게 고층 빌딩들이 휘황찬란한 조명을 밝혀서 멋있죠. 우리도 멋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멋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 서울의 밤을 저렇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 민족 전체를 공멸로 이끌 수 있는 핵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더 현명한 걸까요? 조금 어둡게 살면서 안전한 게 현명한 걸까요? 조금 밝고 화려하게 살면서 목숨을 담보로 잡는 게 더 현명한 겁니까? 우리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전기를 마음껏 쓰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계속 늘리려 하고 있고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밝게 살고 싶으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도 전기를,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제가 좀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정의를 외치고 생명을 외치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대보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전기를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기를 아끼는 것은 돈 아끼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료 우리 많이 써도요, 한 5만 원, 10만 원만 더 내면 펑펑 쓸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생명운동을 하고 전기를 아끼고 에너지를 아끼고 원전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돈 몇 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우리의 미래와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후쿠시마에 가봤습니다. 20km부터는 자위대가 딱 차단시키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 있는 지역의 주민들 전부 다 집도 아무것도 없이 다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하고 삽니까? 평생 농사짓던 사람들이 임시 가옥에서 살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일본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럴 거다.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어떻게?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경제적입니다. 깨끗합니다. 이런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사회가 음식에서부터 핵발전소까지 거짓으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 원전으로 가득 찬, 핵발전소로 가득한 위험천만한 물건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좀 더 밝고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겁니다. 너네 안전해, 괜찮아, 위험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을 바로잡아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1997년에 전두환 대통령한테 당신이 수많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걷었으니까 법원에서 2,205억 원을 세금으로 추징했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나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진짜 가난합니다. 나는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전직 대통령은 저거밖에 없는데 나는 그래도 저거보다 조금 재산이 많으니까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게 정말이냐,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저게 거짓이다. 특별히 강풀이라는 만화 작가가 26년이라는 만화 만들면서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거짓으로 수용하지 않고 거짓을 진실로서 분노하면서 응답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의 정의가, 이 시대의 생명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세상이 지금보다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노키오입니다. 피노키오는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막 늘어나죠. 얼마나 창피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피노키오라면 우리가 거짓말 할 때마다, 개인이나 사회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늘어날 수 있다면 창피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게 나은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안 할 거니까. 거짓이 들통이 나니까. 정직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리 해대도 우리의 코가 늘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증명되지 않는 우리 현실이 불행한 겁니다. 언젠가 이것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차라리 피노키오가 부러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한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좀 새롭게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좀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말 훌륭한 점은 그들이 정말 오래전에 학문도 발달하지 않았고 인간의 심층 심리도 알지 못했고 내면에 어떤 분석하는 것도 없었는데 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인을 낳은 어머니가 불륜을 행했을까요? 아니면 남녀가 사랑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죄라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인간인 이상 죄 속에 운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훈련하고 도를 닦아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비켜날 수 없다는 것. 죄를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다는 것, 우리의 DNA 속에 죄가 얽혀 있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가 가질 수 없었던, 인간은 정말 죄이라는 것을 태고적부터 알고 있었던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이 탄식의 소리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향하려고 해도 그 바로 옆에 악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은 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내가 원치 않게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존적인 모습. 기독교인은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도를 닦아도, 내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수련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죄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전체를 드러내놓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제사도 정결 예식, 생활 습관에서도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됐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됐고, 우리가 세례식을 하죠. 기독교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례도 내 영혼과 내 죄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 깨끗해졌다는 의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결한 것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래 정결 예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런 탄식과 호소의 형식이 정결 예식이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화해서 누가 정결하지? 누가 예식을 안 지켰지? 그걸 골라내는 거예요. 심사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데 너는 깨끗하지 않아. 특별히 이스라엘 하층 계급들 중에서 가난하고 직업적으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짐승을 도살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을 공예하는 이런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불결해. 그런 사람들 대놓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의 우위성을 증명하라고 했던 그 마음,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정결하신 것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저는 올해, 그리고 우리들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일터가 막 날로 부흥해가지고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기도는, 하나님, 저를 좀 깨끗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사실 기독교의 기도는 이런 거였거든요. 이 탄식의 이 시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라면 이런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그냥 많이 달라는 거, 내가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주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숙하려면, 한국교회가 건강하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길 원합니다. 깨끗하길 원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알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임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임금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서 오실까? 어느 가문에서 오실까? 당연히 다윗의 가문이지, 다윗의 피를 타고 나야 그가 메시아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을 때, 거짓을 벗어나지 않을 때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가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죠. 오늘 왕궁에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너무 예뻐서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잘못한 일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연약한 여자를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근데 그냥 100번 양보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왕이고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그리고 또 왜 왕이 보는 데서 목욕을 해? 이거는 원인을 제공한 게 밧세바에게도 있기 때문에 뭐냐, 잘못한 거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해줄게, 용서를 빌며 용서해줄게,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짓을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죠.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가 그 여인과 동침한 것이 드러날까 봐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소환합니다. 1665년대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렸습니다. 우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불려왔어요. 전쟁을 막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너 너무 고생하지?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서 쉬어서 내 아내와 동침하면 나와 동침한 것 때문에 생긴 생명이 나랑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랑 그런 거니까 감쪽같이 감춰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아는 너무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님, 너무너무 고마운데 제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휴가를 얻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 장면은 너 좀 가서 쉬어,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얼굴을 보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보석으로 관을 씌웠고 목걸이엔 금 사슬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막 초점이 흐려져 있고 눈물도 흘릴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영혼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면서 정직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합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아는 오히려 평안합니다. 렘브란트는 우리아의 얼굴을 예수님처럼 그렸어요. 그는 눈을 감고 있고 그는 그 결과로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죽을 겁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비밀 지령을 우리아한테 줘서 보내죠.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서신을 갖다 바칩니다. 뭐라고 써 있었어요? 적진 깊숙이 침투에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싹 퇴각해라.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암몬 백성에 의해서 죽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다윗이 살해한 겁니다. 정직하게, 충직하게,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의 결과가 축복이고 은총이 아니라 끔찍한 죽음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정의롭게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던 결과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 귀결된 것이 손해고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의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 거기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거짓을 횡행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거짓을 하더라도 이 사회가 불의를 횡행하는 것을 눈 감아준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복음을 왜곡해서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것, 한국 사회가 이렇게 거짓투성일이 되는 것에는 기독교 복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직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을 회복하자고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를 좀 깨끗이 해주십시오.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을 속이지 못하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상 나는 당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거짓에 가담하지 않도록, 내가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거짓 때문에 일어나는 그 달콤한 열매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연약해 자꾸만 거기 끌려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오후에 복음성가를 하나 같이 배울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듀엣 가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오늘 이 하루도 라는 복음성가를 옛날에 발표했습니다. 그 중간에 딱 보면 정직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해달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찬양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가 거짓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이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 교회가 좀 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정직해져야죠.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이 정말 간곡하게 외쳤던 것처럼 정직하길 원합니다. 깨끗하길 원합니다.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새로운 역사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거짓 속에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평온함이, 진정한 화해와 사랑과 구원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각자의 기도, 주민교회의 기도, 한국계 전체의 기도가 되어서 정직한 영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사회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 앞에서 정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100% 완벽하게 그렇게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못할 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정직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들이 3절 부르겠습니다. 내게